고린도후서 오늘 3장에 있는 말씀 같이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후서 편지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한 1년 8개월 정도,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 중에 하나죠. 그래서 1년 8개월 동안 머물면서 목회도 했고 함께 지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편지는 이 바울이 이제 후일 3차 여행 시에 에베소에 한 3년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편지는 고린도 전서, 후서 이 두 개가 있지만 이것 말고도 여러 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그 중간에 편지가 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읽어보면 거기에 생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중간에 편지들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돼서 여러 편지를 썼는데 우리에게 남은 거는 이 두 가지 편지, 이 두 개의 편지만이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는데 특별히 이제 분열의 문제가 참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1장에서부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누어질 수 있느냐? 무슨 베드로 파냐, 베드로 개바파냐, 뭐 바울 파냐, 예수 파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후반부로 가다 보면은 굉장히 은사의 문제 때문에 방언이다, 예언이다 하는 문제로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위 영적 현상 때문에 이제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권위나 사도 바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위에 도전하고 네가 뭐야 한마디로 네가 뭐냐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제를 일으켰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하고 이 바울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에 있는 교회들이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우리들의만의 문제는 아니다. 너무 자책감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굉장히 이상화시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가 편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화해를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 화해 이후에 있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 중에서 오늘 이 3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를 느끼냐면 사도 자격,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이 있었잖아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너는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본 적도 없고 직접 목소리도 듣지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사도직에 대하여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런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내가 사도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권위를 도전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서두에 반드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러면서 편지를 많이 이제 쓰게 되지요.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자신의 사도 자격에 대해서 언뜻 언급을 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인간이 너가 사도다라고 한 그런 인간이 추천을 해서 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 추천을 해줬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도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 자격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람이 쓴 것들은 나의 직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3장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놓은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사도지의 정당성과 당당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귀한 영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영의 직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해주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그런 귀한 직분을 주셨으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그렇게 귀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조차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존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직분과 그 일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세의 그 영광들은,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은 다 순간적이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순간적인 것들이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것을 그렇게 존중했는데 어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의 직분과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직분들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의 직분의 귀함들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모세로부터 준 율법과 같은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새로운 영의 세계를, 영적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옛 계약과 새 계약을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는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에 의지하는 옛 계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영의 성령이 새겨주신 새로운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신 직분이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끔 하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대신에 사람을 의롭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러한 언약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직분을 꼭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도 함께 노력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당당하게 외쳤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귀한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정말 영을 살리는 일에 우리 함께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직분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아주 귀한 직분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러한 귀한 영의 직분에 주목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지향적으로 사는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영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판에 영의 직분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주셨음을 우리 깊이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생각할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직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직분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새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답게 오늘의 삶도 살아가며 나의 생명을 살리고 주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녀로서의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명상 노트를 한번 써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의 마음판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 나의 사도다라고 하는 그 직분을 새겨 놓으신 것을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의 정말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문을 또 편지를 한번 써보는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